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에 사는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졸지에 자연재해로 이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는 그러한 재난 가운데도 저들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감사한 말과 감사한 행동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서는 오랜 동안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에 참여를 해서 소위 30년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줄어든 그런 비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군사가 모자라니까 이제 용병을 써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용병들이 돈을 받고서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동리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독일에 아이슬벤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도 그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핍절하고 또 병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도시의 교회가 4군데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버렸습니다. 2 목사님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살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장례식을 40건 내지 50건을 한 해에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1637년에는 그의 아내까지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쓴 유명한 감사의 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 감사 들으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치라.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자.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매일같이
40번 내지 50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틴 윈카트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을 상황이 좋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신문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화가 가득 찬 사회. 제목이 그래요. 화가 가득 찬 사회. 출퇴근 길거리에 나서면 늘 가슴이 묵직해진다. 한국인 특유의 딱딱한 인상 때문일까? 혼자 걷는 행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었다. 대개 건드리면 금세 눈썹을 지켜올 듯한 표정입니다. 실제로 무심히 눈 맞히다 뭘 봐? 그의 적대감이 느껴져 당황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여느 나라 드레서처럼 가벼운 몽제라도 나누진 못할지언정 초겨울에 음산한 날씨 탓인가 행인들의 표정은 더 굳고 거리는 더 어두워졌다. 중요한 우리 사회가 온통 화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다. 모두가 서로에게 자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 있거나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국 사회 표정을 그린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가 잔뜩 차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차 있습니다. 화가 잔뜩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과 오늘의 한국을 비교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화가 잔뜩 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 지수가 1에서 10이라면 어디쯤 있습니까? 억울함이나 분노 또는 미움 뭐 등등 이런 마음으로 차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땡큐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합해지 땡큐 누군가에게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는 예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꼭 오늘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는 크리스찬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크리스천이라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여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예전에만 감사하거나 이 다음에 내가 감사하겠다가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현재형입니다. 현재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조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또 내가 서울에 살든 후려홀도에 살든 또 내 여건이 좋든 나쁘든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모든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뿐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쇼핑 리스트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다 들어오는데 사실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를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감사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잡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억울해.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마르틴 목사가 와이프도 죽고 이제 자기 교인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의 주관하심을 믿었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식사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감사기도를 다 끝냈어.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보니까 베이컨을 먹으려는 게 베이컨 잘못 구워진 거예요. 아니 베이컨을 어떻게 이렇게 구워 여보. 네?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물인지 커피인지 말이야. 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우리 어떻게 맛없게 하냐. 근데 그 옆에 있는 딸내미가 조그만 딸내미가 아빠 조금 전에 아빠가 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물론 들으셨지. 그래요? 그럼 조금 전에 베이컨하고 그 커피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대답을 또 들으셨지?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 딸내미 하는 말이 아빠 그럼 하나님 어떤 말을 믿으실까? 이제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아까 요한일서 이제 3장에 나온 말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뭐 모든 것이 마음 먹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게 중요한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자연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게 감사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착한 행실을 한다. 그 소리 듣고 감사하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그 믿음 좋다는 말 듣고 또 감사하다.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감사. 또 이제 내 자식이나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 들으면 그때만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모든 그 조건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마음 자세가 감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마음으로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지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면에서 감사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다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가? 만족한 상태가 행복합니다. 또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해하거나 또 이제 뭔가 이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 no matter what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시게 이루어 주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감사합니다. 그 말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9.11 사태가 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생존자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귀한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그 호흡기 질환으로 숨을 마음대로 못 쉬어가지고 뭘 꽂고서 그 숨을 힘들게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걷지도 못해. 계단도 못 올라가. 근데 우리는 아무 없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많은 공기 하나님 공짜로 우리한테 줬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밖에 햇살이 있는데 밝은 빛이 있는데 여러분 해가 어떻게 돼가지고 빛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 참 희한한 것은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사서 마셔야 된다.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정말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감사한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조그만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풀을 보면서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한 사람은 어떤 때는 참 짜증나고 보기 싫은 그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로 줬다. 감사하죠. 진정 감사한 사람은 모든 조건 하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감사한 사람의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나에게 푸른 초장은 왜 이렇게 멀기만 한가?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다. 정말 그 구구절절이 감사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쪽 가난한 동부 쪽에서 이민은 어떤 그로서리스토어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CPA가 된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장사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못마땅한 거야. 아빠, 아니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비는 아무데나 쳐박아두고 뭐 캐시는 뭐 어느 통에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안 돼요, 아빠. 하고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이 아빠가 알지, 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처음 올 때 네 엄마랑 입은 옷 한 벌씩 입고 달라왔다. 그런데 네 누나는 지금 학교 선생이고 네 동생은 의사고 너는 CPA고 또 네 엄마하고 나하고 몰고 다니는 차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옷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계산해봐라. 그거 다 보태고 거기서 옷 2벌을 빼면은 그게 다 남은 거야. 라고 대답해요. 어쩌면 이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 때로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많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둘째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